새벽교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할까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참 좋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세가 아버지를 항상 눈앞에 든 듯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며 주님 안에 참 평안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종종 주님을 친구와 같이 참 사랑으로 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을 낮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낮출 때도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낮추어 볼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간극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이시며 우리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위하여 그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우리와 같은 형상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도리어 하나님을 낮게 보는 그런 잘못된 풍습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망령됨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시지요. 안식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며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안식일을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쉼의 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대로 그날을 쉬어도 되는 날로 말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크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며 10계명 속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기본 언어 사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익하다, 거짓되다, 헛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거짓 맹세나 저주 등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무게를 둔다면 남용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조금 더 전두고 싶습니다. 거짓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성에 침해하면서까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냥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이것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말하기 쉽고 대하기 가까운 이 언어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전 생활적인 생활 태도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을 대함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건의 개념을 인식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말은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성호를 가볍게 취급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한자도 복잡했고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높은 존재가 있으면 그 이름의 함자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나 심지어 조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며 조심스럽게 그 이름 속에 경외감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목욕을 하고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행여나 그 모습 속에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은 항상 조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처럼 거룩하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켜야 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 곁에 서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모든 세상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 그분 한 분만이 참된 창조주시오.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인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걸어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정신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토, 그분의 직함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가장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아니라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
거꾸로 기록되어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에는 모든 일을 힘써서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책임감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날만큼은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날과는 구별되어서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관심사로 두고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모든 일들을 하던 이들이 이제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라 가축이나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만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일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날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위한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한 것처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도 더 중요한 대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남종이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전혀 이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대상자들을 집중하여 살펴보게 됐을 때 이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동원되어서 일하게 될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짐승도 그리고 소나 나귀도 다 그리고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 더 나아가서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도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이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임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묵상과 예배를 하며 영혼의 안식을 구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님 앞에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하는 것 이상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강한 종과 편팔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준 사람도 너고 너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준 사람도 나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이 안식일에 포함되는 우리 예배자들도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망령되이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죠. 이제 우리는 목요일을 맞이하며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예비일이니까요.
그 내일 예비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벌써 안식일을 보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눈앞에 둔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참된 마음가짐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며 안식일을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 행여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 계시다면 이제 그 목적을 달리하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 욕심에서 해방시키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하루 내내 잘 준비되어져서 이 목요일이 행복한 날, 구원의 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망령되이 대하지 않는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대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정들을 지금부터 잘 정리해 보며 안식일을 참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예, 폭우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있어서 우리 어제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히도 큰 피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36지역사회봉사회에서 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은지 잘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도 역시 기도 항상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영진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법원에서 우리 연기하는 것은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될 텐데요. 우리 조합 측에서 종종 항소심에서 패한 것을 기점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았느냐, 졌으니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양보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번 소송에 우리 소영진 변호사님께서 잘 임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소송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이제 파송을 위해 멀리 떠나게 되시는 우리 심진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